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죠? 크게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면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서요? 고백하는 거다 그랬어요. 고백. 하나님, 난 당신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이런 예수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을 이런 성령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면 머리로 지식으로 남지만 신앙에는 큰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은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로마서 10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다 찾으세요. 신약. 로마서 10장. 10장의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전화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믿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래서 먼저 9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 말하기 전에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면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 것은 나의 인생의 구원으로 이렇게 전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사도신경 막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시다 하면은 막 떠떠떠떠떠떠 외우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또박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게 불가분리적인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고난이 없는 죽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은 후에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예. 첫째는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둘째는 그 죽음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죽고 싶어 죽었다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했다 그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위대하면은 많은데 하나만 더 한다면 그의 죽으심이 부활 때문에 위대한 거야. 죽음이 없는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갖다 주는 결과는 부활을 갖다 주는 거야.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은 부활의 출발이다. 영생의 출발이다. 구원의 출발이라면 좀 이상한데 천국의 출발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을 위해 죽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뜻대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부활이 존재했다는 거. 이 위대함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함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죄인을 위해 죽고 세상을 위해 죽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낳았다는 거야. 부활을 낳았다는 거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죽어도 부활을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은 다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거기서 영원히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첫 열매가 됐기에 예수 부활한 후 그 다음에 이어서 차례대로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져 순서대로 가는 부활의 생명자들이 나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좀 어릴 때인데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쫙 하는데 요새는 그래 요란스럽지 않는데 옛날에는 행두다가 매 나갔잖아요. 나는 그 행두다 매 나갈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곡하는 소리 그게 제일 싫었어요. 사람 죽으면은 막 어릴 때는 막 그 숨었어요. 그 소리 나고 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안 보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야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나는 언제 죽을 텐데 근데 나는 정말 그게 하나님 믿고 감사한 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야.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여 나가는 시점이지 죽음 기계는 못 믿을 놈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보니까 죽음은 우리 거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거 아닌 게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죽으면 뭐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만나요 그러잖아요.
네, 그 세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별하면 저 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갖고 가면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는 위로가 돼. 소망이 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장례 10장 가가지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할 때 유가족들이 그게 위로가 될까? 생각이 돼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씩 욕 먹는 게 뭐냐면은 장례집 갔는데 자꾸 감사하다 해가지고 욕 많이 먹던데. 그 습관돼서 그래. 장례식 간데 제가 제일 처감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를 처음 해갖고 장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류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가 대표기도 했어요. 그런 걸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접해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처감 뭐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쫙 기도했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 식사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아무 교회 누군지 와가지고 말이야 장례식장 와서 우리 사람 죽어 슬퍼하는데 와서 감사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고쳤어요. 그 다음부터 장례집 가가지고 기도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 뭐 개척도 금방 해갖고 목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은 처음 접했는데 근데 우리는 첫째는 습관됐고 둘째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은 감사할 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되지만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추가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한번 따라봐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하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미쳤어. 그리고 뺨 때린다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어느 장로님이 이제 젊은 아이가 12살짜리 죽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12살짜리 보내는데. 근데 장로님 기도하면 참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도 별 수 없어요. 이런 거 지혜롭게 안 하면 물론 그분도 나처럼 몰라서 그랬겠지만 모르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는 거는 병이 아니다. 모르는 건 병이 아닌데 문제는 알고도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덕이 되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이 되냐면은 덕이 돼야 된다. 덕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한 조심하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이 세상 영원히 안 죽는다. 저쪽 동네 사람들처럼 절대 안 죽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걸 할 수 있느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은 죽음을 안 받아들이면 나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거라고 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면 뭐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본인은 다 이제 직감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언도 남기고 마지막 말로도 하기도 한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다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을 준비 못해. 그러면 마지막 내가 남길 말도 나는 안 죽겠는데 뭐 그 말 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철 같은 강건한 사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각오를 하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이게 많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러다 내가 언제 갈 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각오하고 절대
절대 나는 안 죽어가 아니고 절대 나도 언젠가는 죽어. 그래야 그 죽음을 준비하다가 부활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영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악한 자의 부활은 멸망의 부활이라.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영생할 사람들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목적이 이유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언젠가는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말씀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멘 됩니까? 이 말은 내게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좀이라도 더 이루려고 왔느니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 뜻이 어디까지 나는 모르는데 나를 보낸 이는 아셔요. 설사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주여 나는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려 하십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십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끗이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란 말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여기 원로 할아버지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금년에 90 몇 세지? 80, 90. 네, 90세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90세인데 그렇다고 90세 되신 할아버지 먼저 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젊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우리가 결정 못하고 의사도 결정 못해요. 의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망가지고 흐트러진 인생의 건강을 좀 수리해서 고장난 걸 좀 더 보충해서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역할하게 하는 것뿐이지 영원히 살게 하는 역할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갈 때 왜 갑니까? 고장나면 가잖아요. 그렇죠? 고장나면 병원에 가야 돼. 그거를 수리해서 좀 더 건강 유지하도록.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넘어가 나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에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라 그거예요. 예.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예수 밖에서 죽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나도 언젠가 이 한 몸 끝나겠구나. 예.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근데 여러분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고 예, 더 유지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좀 어구지입니다. 어구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 몸이
오늘까지 살든지 뭐 내일까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한 시간 동안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병원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하잖아요. 누리라고. 하나님의 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내가 누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누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외 나가서 즐기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외국 가서 누리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라는 거예요. 꽃 속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 배화영 목사님과 수요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한 적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비행기 타면서 느꼈다는 얘기 들은 생각나요? 배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했어요. 비행기 쭉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이 껴가지고 새카만 막 비가 올 것 같은데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너무 환해. 하얀 이런 솜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알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그 높은 세계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비 올 것 같은 흑암도 있지만 어둠도 있지만 구름대 같지만 더 올라가면은 또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도 있어요. 어저께 내가 영상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지금 저 달나라 가가지고 집 짓고 있더라고요. 농사도 짓고 있더라고요. 인간들은 그래요. 거기에 뭐 오리, 닭, 게사니 뭐 이런 거 키우는 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안에는 어디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천지 얘기했잖아요. 2천, 3천 되는 산꼭대기에 바다 같은 천지가 쫙 있다면은 거기 가서 와 소리 안 날 수가 없어요. 처음 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이렇게 바다 같은 물이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 거기 계란 삶아진다는 소리 들었죠? 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찌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 구석구석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버는 데만 정신없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웃기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밖에 모르는 인생, 일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는지 아세요? 사실은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 왜 못 만나느냐? 하나님 보여져야 되는 거기서 돈만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덮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겠어요? 그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여기 가면 하나님 보이는데 저기 가면 안 보이는 이유는 내 욕심이 돈만 보이고 권력만 보이고 미모만 보이고 이런 것들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내가 어디에 있는 한 하나님도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건 바로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죽음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조금 힘든 게 뭐가 그래 문제되고 우리가 조금 병든 게 뭐가 그래 문제되냐 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이 허리 끊어지게 아파요. 강단에 서 있을 때도 솔직하게 말해서 계속 서 있으면 막 아파요. 다행히 그래도 특송하는 시간 내가 조금 앉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픈 거 참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인생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아파 죽게 생긴 인생이 뭐 하나님이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찾든 하나님 안 찾든 다 고통, 고난, 아픔, 괴로움은 다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로 인해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불가능해요. 예.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쳤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가 나가고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한 것만 믿으면 돼요. 주님의 존재 자체만 믿으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알아 예수님 죽은 거. 근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믿고 안 믿고 차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되게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시느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과 나의 모든 것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나의 신앙, 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부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육덩어리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육덩어리 이 세상 떠난 순간에 육 속에 있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는 고느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 처소, 집, 거처를 만들려고 내가 가니까 갔다가 다 만들어지면 다시 올게. 그때 너희들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데려갈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천국에서 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걸 믿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 나의 천국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나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갈 곳이 있다라는 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 갈 준비, 떠날 준비, 맞이할 준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달 안 남았는데 우리도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집 떠나면 이제 우리 영혼이 끝인가? 아니잖아요. 이 집보다 또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고 옮겨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경을 써야 돼요. 이사 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해야 돼요?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다 이사 갑니다. 아멘? 어디로 이사 가요? 예, 천국으로 이사 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 가서 살 집을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천국에 와서 살 집을 공사하고 다 마무리되면 올게.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부활은 죽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끝도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다. 천국 가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관문.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의 10달을 딱 품고 이제 품겨 있다가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에 엥 하고 운다 그러죠. 왜 운대요? 그건 해석하기에 가요. 여러 가지 해석하기에 가는데 새카만 데서 있다가 환한 데 나오니까 얼마나 환하고 좋겠어요. 예. 아, 환한 데 왔다고 좋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따뜻한 데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추워라고도 울 수도 있고, 뭐 그건 해석하기에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면 이사 가야 된다. 우리는 엄마 뱃속 같은 지구 안에서 언젠가 10달이라고 하는 영적인 10달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 그걸 아는 게 믿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로 가면은 힘들어요. 왜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기는 더 좋은데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압력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해 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꽉 차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데, 기도의 몸부림, 순종의 몸부림, 나를 내려놓고 버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는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한번 따라해봐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근데 이제 죽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고 엄중하게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죽음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낮추고 포기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쉽게 살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끊임없는 투쟁과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경쟁과, 요새는요 얼마나 저 선거도 아주 불법으로 많이 해요. 악하게 막 부도덕하게. 옛날에는 좀 안 그랬다는데 요새는 막 서로 되려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있는 비리 없나다나 너희가 내 앞에 벌거벗은 자같도다 하듯이 뭔 천하에 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밝혀가지고 부끄러워. 근데요, 난 신기한 게 그 정도 되면 야 항복하고 나 대통령 안 될게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싹 들통났는데도 그냥 뻔뻔하게 딱 올라가서 대통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렇게 대통령 하는 사람이 어렵겠어요? 재밌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밑에서는 다 내가 벌거벗었던 모습 다 봤는데 이제 대통령 됐다고 거기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임시 그냥 겉으로 이제 이래 추앙해 주니까 뭐가 된 줄 아는데 5년 후 내려와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냐고. 예.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까 나 대통령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내 과거 부끄러운 거 들춰내기 전에 내려왔으면 속 편하게 얼마나 좋아요. 일반적으로 쭉 살다가 행복하게 즐겁게 가죠. 이제 와서 무슨 뭐 마누라 사랑한다 그리고 뭐 자녀들 사랑한다 그리고 뭐에 다 이미 들통나가지고 망신은 완전 다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면 불행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위대해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는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 모두 평범하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을 줘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시리라. 그거면 되지. 우리가 뭐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좋아요? 권력 잡고 맨날 불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평안이 있는 게 좋잖아요. 돈 좀 적은 것과 돈 많아가지고 맨날 돈 잃어버릴까봐 도둑 맞을까봐 불안해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요? 편안한 내 밥 먹고 내 발편잠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 남보다 남이 없는 1억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언제 도둑 올까 그거 잘 건축해 갖추려고 감추려고 이러다가 불안하게 사는 그보다는 내려놓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내려놓으며 살자, 죽으며 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부활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 아버지,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좀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과거이며 과정이며 절차일 뿐임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의 생명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달인 줄 믿고 소망의 달인 줄 믿사오니 현재 고난을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